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희로애락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의 결말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오늘 아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축복하라,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24절에 나오고 둘째는 25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끝나면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인도로 뛰어들어서 인도로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행일이 도로로 걸어갔던 것도 아니고 혹은 무단횡단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앞만 보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냥 달려드는 차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산다는 것, 우리가 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부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그런 인생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아론의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뉘우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지금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 한 가지를 끄집어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오늘 아론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끝에 한번 같이 아멘 크게 화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마치 한 세트처럼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거센 폭풍랑처럼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쉴 새 없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 무엇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안전한 두려움 없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일들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와도 여러분, 깊은 바닷속은 어떻대요? 고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은 자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코앞에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폭풍을 만난 것과 같았지만 그의 심령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2023년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아론의 축복으로 말씀을 마칠 때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해